제 오늘 자유케 될 자아인데 제가 30분 후부터 자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연배도 그렇고 저보다 인격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저보다 못하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 부족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참이신, 진실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경외를 내 에고의 그림자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살이 하도 안 빠져서 칼보를 안 먹어보기도 하고 또 밤에 늦게 먹는 것을 좀 안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말씀 만나기 준비하면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식욕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어제는 2시간 잤나? 그제는 3시간 잤나? 아주 살 빼는데 특효약입니다. 좀 많이 빼셔야 하시겠다는 분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은 저한테 좀 많이 버거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굉장히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 우연이 없으니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사람이 저이어서 이 자리에서 성도님과 이 말씀을 나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나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다 아시죠? 죄에서. 죄의 근원지에서. 죄의 근원지 어디일까요? 에고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며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것, 그 거짓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2장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경외심을 회복함으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의 회복을 가장 회방하는 것이 에고입니다. 세관에서 돈을 세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나를 따르겠니? 라고 부르셨을 때 마태 사도에게 열린 것이 경외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구나. 하나님이 찾던 자이구나. 나는 나를 버렸는데 내가 버린 나를 부르시네. 나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이었구나 라는 진실이 열렸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 돈을 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 주변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라도 잘 살아보자 하며 로마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마태에게는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생명의 존귀함이나 이런 건 다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 그 육의 자리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 속에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중심이 있었지. 이 중심을 예수님이 보아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태에게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마태의 이야기가 마태만의 이야기일까요? 돈이 신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21세기의 인간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만난 관계가 몇이나 있을까요? 나의 진실로 만난 너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도 나의 진실로 만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도구로, 매직봉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 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시는,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수호신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 빼고 그분의 고결함에 내가 경외함으로, 그래서 사랑함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을까요? 이 마태가 만난 경외심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 fear came upon every soul.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경외심.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러한 경외심이 열린 마태는 2장에서 자신이 본 열림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한 온전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종교적 율법을 지키면서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아내 마리아와 그 잉태된 아기를 보호해주는 의가 더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당시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인데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참된 쉐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육으로만 태어나던 이 세상 속에 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는 이 진리,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 하는 이 진리를 종교인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그 광대한 영역에 유대인들이 없는 곳은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포로된 지 70년, 식민지 500년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모든 땅에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 또한 모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감추어지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의 동쪽 파르티아는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유일하게 정복에 실패했던 곳이 파르티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 있을 리 만무하고 말씀을 받았을 가능성도 희박한데 그곳 동방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었을 때, 종교에서만 머물렀을 때,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나타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자연이 늘 경이롭고 신비했습니다. 인간의 현상이 어두워진 시간. 낮에는 뭐가 많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 쓰러진 어두워진 시간에 어두울 때 별빛이 그래서 또렷이 빛날 때 이 자연을 보아왔던 사람들 중에 무언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밝히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종교인들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선지서의 말씀을 3번 인용합니다.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18절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졌느니라, 또 이루려 함이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원어로는 약간의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3번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도 그냥 떠내려 간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갓 태어난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간 사실을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루려 하심이라에는 원어로 희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희나라는 것은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의 예언.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The Genesis of Heaven and Earth로 물질 세계의 창조였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The Genesis of Jesus Christ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피어나는 창조였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2장 15절에서는 New Exodus로 순종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첫 번째 출애굽하였으나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심으로 진정한 순종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진정한 순종이 완성되었다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마의 통곡입니다. 18절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이루어졌느니라는 원어로 토테라는 단어입니다. 토테라는 단어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또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다가 보니 옆에 들어오던 차 한 대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내가 운전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에 내 옆에 차 한 대가 내 옆에 끼어 들어오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회방하고 거부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새 세계가
열릴 때에 인간 세계는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슬프고 아픈 역사가 동시에 불가분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는 호포스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실, 나짜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셀, 제 발음이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이 단어의 뿌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짜르에서 나왔고요, 싹이나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그 두 개가 다 이 네셀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던 것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 역사 속에 싹 한 가지가 피어날 때가 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거주하게 됨으로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함께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꿈의 현몽이 4번이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2장 13절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마태복음 2장 19절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22절에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4번이나 나오는데요. 현상 속에서 에고로 길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꿈이 심리 분석의 대상입니다. 간밤에 왜 이렇게 꿈이 어지러웠지? 내가 이빨 빠지는 꿈을 꾸었는데 오늘 나쁜 일이 있으려나? 오늘 똥꿈을 꾸었는데 복권을 한 장 사야 하나?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 4번의 꿈의 현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물며 꿈을 꾸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좌표로 요셉은 어려운 상황들을 힘들지만 순종하며 나아감을 마태는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마태복음 2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제게 와 닿았던 것을 나눕니다. 저는 이사야서 65장, 66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종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걷는 패역한 백성, 자기 생각을 따라,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무엇을 하다 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
두려움이 밀려온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 나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자꾸 끊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지.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생각을 주시겠지. 그래서 생각을 자꾸 끊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나님을 배웠잖아요.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나는 내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은 맞는데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 알죠? 남은 자다. 그런데 정말 누굴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느다란 실빛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만나서 내가 현상적으로 잘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권세도 생기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럼 아마 나는 말씀 만나기에 목숨을 걸겠지요. 그러나 말씀은 나의 현상의 것에 무언가를 더 보태거나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참 자아, 본연의 나,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나를 깨우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고, 세상을 사는 거짓 기재, 내 이익을 챙겨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교양, 예의, 슬쩍 옷만 바꿔 입은 나르시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채워도 가시지 않는 욕심.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거짓. 하나님의 구원이 100% 진실이라는데 온통 거짓인 나에게 유일한 100%의 진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거짓입니다. 내가 허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줌의 죄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100%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이사야서 59장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남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두 말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쩌면 지금도 많은 부분을 머리로만 헤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더 많이 알았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했으니 내가 다 알았으니 그 뒤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 맞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그렇지. 이렇게 말입니다. 마치 내 자식의 문제는 조금만 이상한 기미가 보여도 안절부절이지만 남의 자식의 아픈 문제는 그 자식이 아파도 정말 많이 아파도 아 그렇구나 안 됐다 아유 하고 생각으로 끝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식의 문제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내 자식의 문제는 나의 존재 전체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많이 와 닿았던 것은 저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저는 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을 허무와 싸웁니다. 어느 날은 허무가 나를 덮쳐서 눈꺼풀에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이 눈이 떠지지 않아요. 눈을 떴어요. 근데 이 눈 위에 뭐가 누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난 것인지, 어차피 죽을 것을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의 의미를 모르니 중심이 텅 비어 있습니다.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다이어그램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책을 막 찾아보다가 20년도 훨씬 전에 읽었던 탐 마샬의 자유케 된 자아를 꺼내서 반복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자유케 될 자아입니다. 그때도 저는 그 책을 읽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또 머리로 이해하고 채워서 지식으로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다 안다 라고 레이블 하나 붙여서 지식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죠. 왼쪽은 저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심이 허무이고요. 자꾸 욕심냅니다. 허무하니까, 허전하니까 저 안을 뭔가로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물건들을 사보기도 하고, 좋은 소리, 칭찬. 아, 너 이거 잘하더라. 명성. 들로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으쓱했다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 그러다가 또 이내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의 깊은 심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황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게 싫은 건가? 좋은 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건가? 계산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가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바깥은 가립니다. 내가 이렇다는 걸 남이 알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 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 점선이 보이시죠? 제가 가려도 아마 저를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다 영물이잖아요. 나는 나를 잘 모르고 안 보이는데 남은 기가 막히게 보이잖아요. 가려도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암송을 하는데요. 나의 에고를 넣어서 읽으니 매우 와닿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에고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의 에고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부터는 제가 살고 싶은 삶, 아니 내가 연습할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이어그램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오른쪽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내 에고가 죽고 텅 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운데 계셔서 주인이 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인 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나가 피어나게 하셔서 나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서부터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고 나인 것이 좋아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일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충족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주 끝까지 열려서 자랄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난 것은 내 육의 자리, 우리가 보통은 운명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말씀을 장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우연은 없다. 이 상황은 나의 생명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다. 내 유년 시절의 삶이 어떠하였던지, 내 젊은 엄마의 삶이 어떠하였던지, 두 아이를 경제적으로 잘 서포트해야 하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과 내가 일을 하는 일터, 이 모든 상황들이 나의 생명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은 즐거운 대로,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말씀을 조명함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심효섭 성도님이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에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강이라는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저도 너무 기뻐서 그분의 작품을 찾아보다가 시 몇 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집 중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시집이 있었는데, 서시가 있었는데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내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는 초반부고요. 조금 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한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시의 운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에고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았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러 가는 차 안에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어느 날, 아니 오늘 에고가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내 에고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운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에고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었더니 왜 눈물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에고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줄 알고 평생 끌어안고
좋아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헤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보내주기 전에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도 참 수고했다. 어느 날 불현듯 내일 또다시,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없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요.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이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란다 라고 말해주려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창조자, 거짓뿐인 나를 온 애정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의 자리란다. 안녕 하고 말해주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